큐티를 합시다. 8월 25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본문은 미가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비슷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오늘은 그들의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민다고 합니다. 침상은 자야 하는 곳이고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을 위해 푹 쉬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장소에서조차 죄를 꾸미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해서 잠자는 그 순간까지도 죄지을 궁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 악을 도모하다가 아침이 되면 그 악을 실행합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밭을 빼앗고 집을 차지하며 그 집 사람과 산업을 강탈합니다. 남의 소유를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고 취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그것도 모자라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남의 것을 탐내지는 않았나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진 않았나요? 내 것이 아닌데도 은밀하게 가지지는 않았나요? 제가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과목들이 생겨나자 학생들 사이에서 컨닝이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컨닝을 하기 때문에 컨닝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고 어떤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봐도 컨닝을 할 사람은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환경이 몇몇 학생들에게는 죄를 지을 기회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내 것이 있음에도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는 나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 남의 것을 강탈해서 얻은 모든 산업과 밭들, 소유들은 결국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부당하게 취한 것들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이들의 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부녀들과 어린 자녀들을 쫓아내고 억압한다고 합니다.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 위에서 그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조차 타락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어떤 사람이 와서 거짓말로 포도주와 독주, 즉 기분이 좋아지고 취하게 만드는 말들을 하며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 발린 좋은 말들을 하면 그 사람을 선지자로 여겨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좋은 말 듣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말씀, 듣고 싶은 말씀만을 찾는 것은 위험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와 같이 뼈아픈 회초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강한 권면의 말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들려올 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 들려올 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이 진짜 필요한지 말입니다. 12절부터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무리들을 다 모으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나아가시겠다고 말합니다. 이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심판하신 후에 다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완전히 흩어집니다. 포로로 살며 이들의 삶의 터전, 가족, 친구,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너무나 깊고 진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결국 이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 끈질긴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이 더 깊고 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시나요? 악하디 악한 그들을 멸망시켜도 모자랄 판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악하디 악한 우리를 그저 심판하셔도 모자란데 그 악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죄들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나아가 봅시다. 죄를 묻어두고 더 키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늦기 전에 회개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